1990년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유행했던 대중가요 중에 참 재밌는 노래가 있죠.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이야이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이런 가사입니다. 참, 이 노래 가사처럼 사람 사는 세상이 요지경 같다는 생각 30년 전만 있었던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납득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 요지경 같은 세상을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화가 나기도 하죠. 허탈감에 빠지기도 하죠. 과연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근데 이 세상, 우리의 인생이 과연 그런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요지경 같으니까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아무 상관없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요한계시록의 첫 수신자들은 엄청난 박해 속에서 순교를 각오하며 살아야 했던 1세기의 성도들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상대적 박탈감으로 힘들어 하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해외여행 가서 고급 호텔에 묵고 맛집을 섭렵하며 그 찍은 사진들을 SNS에서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수십억의 재산을 증식한 사람들을 보면 정작 나는 잃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상실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1세기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까?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힘들어하지만 1세기 성도들은 절대적 박탈감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잘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힘들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10년, 20년, 30년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의 세력은 물 만난 물고기 마냥 활개를 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 중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생겨나요. 교회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며 좌충우돌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믿음의 위기에 놓여 있던 성도들과 교회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도전을 주는 책입니다. 성도들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박해를 이겨낼 수 있다고 응원하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7장 역시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7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상 보면 이 말씀은
6번째 인 심판이 지나가고 7번째 인을 떼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한계시록엔 3가지 심판 시리즈가 나오죠. 그래서 첫째, 7인 심판입니다. 6장 1절로 8절 5절까지가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둘째, 7나팔 심판입니다. 8장 6절서부터 11장 1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대접 심판이 16장 2절로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한 거의 반가량이 이 심판 시리즈로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심판 시리즈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인심판에서 나팔 심판으로 그리고 대접 심판으로 진행되어 감에 따라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그냥 단순히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것이 점점 그 재앙의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인심판과 나팔 심판의 경우 7번째 재앙이 다음 단계의 심판의 문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인은 7나팔 심판과 맞물려요. 그러니까 7번째 인의 특별한 뭐가 없어요. 그것이 곧바로 다음 단계인 7나팔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 심판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7번째 나팔 심판은 똑같이 7대접 심판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인심판과 나팔 심판의 경우를 보면 6번째와 7번째 재앙 사이에 심판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내용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차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6번째와 7번째 재앙 사이에 재앙과는 심판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 끼어들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살벌한 심판을 다루는 책이 됩니다. 계속해서 심판 시리즈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 환난 중에, 이 재앙 중에, 이 심판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살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살벌한 심판입니다. 아니면 해석이 지극히 난해한 영구미제의 책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도대체 왜 이게 끼어져 있는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진행으로 나가는지 영구미제로 남는 거죠. 하지만 이 내용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은혜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판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키신다라는 것. 그것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7장 4절로 17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훑으면서 읽어보세요. 6번째 인심판과 7번째 인심판 사이에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맞은 14만 4천 명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하고 주님께서 이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섯 번째 인 심판에서 일곱 번째 인 심판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재앙의 강도가 더 강해지는 나팔 심판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와중에 심판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 갑자기 삽입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심판 시리즈라 한다면 그냥 심판 이야기만 하면 되잖아요. 재앙 이야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인심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이에 인심판,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심판.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심판과 재앙 한복판에서도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겠지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곱 인 심판을 아주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장을 이렇게 보시면요. 첫 번째 인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해석을 합니다. 보통. 그리고 두 번째 인은 큰 전쟁이 발발할 것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인은 기근에 관한 이야기고요. 네 번째 인은 역병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은 성도들의 순교를 다룹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은 지상에선 큰 지진, 하늘에선 끔찍한 천체의 징조가 일어날 것을 다룹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 그 다음 단계인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보다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 때가 그 재앙의 수준이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돌돌 말린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그냥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을 괴롭히겠죠. 그 수준이었어요. 네, 그 강도가 점점 강해져 가요. 자, 그렇다면 이 글을 읽었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계시록을 읽으며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핍박 또한 혹여 더 심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공포감이 몰려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네. 지금 첫 번째 인만 떼어진 거고 두 번째 인이 떼어지면 더 엄청난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4절을 보세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9절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4절 하반절도 보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 옷을 입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10절을 보시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죠. 엄청난 재앙 한가운데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 이 부분을 읽으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 역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었을 겁니다.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수많은 무리들.
자, 언뜻 보면 이 둘은 다른 부류에 속한 자들인 것처럼 보이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5절서부터 8절까지 보면 14만 4천 명의 이 수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구약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인치심은 받은 자들의 총합이잖아요. 이와 반면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수많은 무리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이방인 성도들,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인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성경학자들마다 이 둘에 대한 해석이 참 다양하기는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14만 4천 명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에 상당히 집착을 하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말세에 자신들만 구원받는다는 용도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국의 신흥 이단인 신천지를 보세요. 교주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알곡 성도들로 인치심을 받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못 가요. 신천지에 따르니. 이만희를 안 믿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토론토에도 신천지 교회가 존재한다고 해요. 정확한 위치는 셰퍼드하고 영의 서쪽 쪽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던 종파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 신천지에서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를 마치 자기들의 어떤 특허처럼 사용하고 있을까?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들의 전유물처럼 사용하거든요.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를. 근데 왜 그런 우리가 중요한 것을 빼앗겼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한계시록을 구원론적 관점을 배제한 채 종말론적인 관점으로만 읽으면 실수하기 쉽다는 겁니다. 곡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의도를 잘못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는 책이긴 분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심판 시리즈 이것만 해도 거의 요한계시록의 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종말론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 신천지와 같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재앙일까요? 심판일까요? 종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 나팔, 대접, 심판 시리즈는 종말론적인 사건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구원론적인 관점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시고 난 후 일곱 번째 인을 떼시기 전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을 보여주시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 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다름 아닌 심판과 재앙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로 넘어가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선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되는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죠. 첫째, 그 은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서슬퍼른 박해로 인해서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뭡니까? 뭐가 보입니까? 핍박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내게 가해지는 그 핍박들이 이겨낼 수 없을 만큼 혹독하게 보이죠. 그러나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있는, 몸은 환난 한가운데 있는데 그의 영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 기가 막힌 대비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사도 요한만의 경험이겠습니까? 우리는 느끼지 못하죠.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깨닫지 못하죠. 볼 수가 없으니까, 만질 수가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으니까. 광야 같은 인생의 길에서 우리의 시선은 그냥 광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까? 그러나 영적 눈이 띄어진다면 우리가 하늘 보좌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까? 아무나, 개나 소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오직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카톨릭 역시 사제들에게만 이 특권이 부여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받은 은사와 믿음의 분량에 따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마음껏 섬길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것도 인생이란 광야 한복판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를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은 하늘 날아가서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누리는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은혜가 뭡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도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말씀,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텐트를 치는 이유가 뭐죠? 장렬하는 태양, 그리고 혹시 내릴지도 모를 비를 피하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이 장막을 치시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들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장막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애굽에서 탈출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을 떠났더니 파라다이스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들의 장막이 되어주셔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들의 위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래서 따가운 햇살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차가운 사막의 들판에서 따뜻한 화로를 하나님께서 위에서 제공하셔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40년의 광야 여정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증언한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의 광야 여정을 이제 끝마치는 시점에서 모세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네, 이 고백, 이 증언, 모세만의 증언이어야 하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의 증언이기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도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역시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그 환난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14절 하반절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큰 환난 가운데서 나왔다. 그러면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을 상황이 되겠습니까? 환난이 닥쳤는데. 그리고 피로 씻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흰 옷이 되겠습니까? 네, 중요한 거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는 겁니다. 큰 환난 가운데 있으면 옷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데 내 스스로는 그 옷을 깨끗이 빨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환난 가운데서 그것에 신경을 쓸 여지가 없으니까. 겉으로 보면 아주 꾀죄죄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환난 가운데서 간신히 살아남으면서 누추한 옷차림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분주합니까? 때로는 얼마나 고달픕니까?
참 지쳐서 그냥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엔 인생의 분주함, 인생의 그 어려움들 때문에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내가 입은 옷이 더럽혀진 것처럼. 그러나 그 가운데서 14만 4천 셀 수도 없는 큰 무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끝내는 우리를 천성에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자들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에 장막을 치셔서 그 무엇도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